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시리즈 5번째로서 마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우리 한국의 코미디를 보면은 좀 풍자적이고 좀 개념이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그런 영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몸이나 얼굴 표정 이런 것만 가지고 좀 웃기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봐도 참 유치하다 하는 그런 코미디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저런 것을 할까, 좀 너무 실없어 보인다 등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처럼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미디언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좋은 느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어떤 코미디언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코미디언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자신들은 사람들을 웃겨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세상을 좀 밝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부터는 코미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렇구나. 저 사람들도 사람의 마음을 정말 치유하고 용기를 주고 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코미디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든지 세상을 좀 밝게 만들고 싶고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더 즐겁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주관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참견한다, 이 말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막 여러분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참견하고 어떻게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확 샘솟을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나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펑펑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말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 저의 목회에 많은 새로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도 참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목회의 방향을 많이 이렇게 어저스트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있던 행복감 또 마음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그 기쁨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언제 그들은 기뻐합니까? 첫째, 그들은 이 자신의 감정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기쁘면은 좋다 생각합니다. 내 감정에 뭔가 압되어지는 그런 기분이 있으면은 기쁘다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신의 주어진 환경이나 소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던 일이 잘 풀려나가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죠? 오늘 막 사업을 하는데 손님이 계속 밀려 들어오면 왜 기분이 참 좋은지 모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요. 심지어는 날씨가 좋아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 환경, 이런 것까지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만 어떤 만족이 되어지면은 뭐 좋습니다. 그죠? 기뻐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또 내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은 기분 좋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내 사업만 잘 되면은 뭐 그냥 좋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그래도 남이 울고 있어도 내만 좋으면은 뭐 기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가 기뻐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우리 성도는 어떤 말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뭔가 행동에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죠? 성도가 웃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괜찮은가? 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사실은 중세 시대 때는 이런 수도원 운동, 경구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웃고 하는 것을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가장 열정적으로 어떤 기쁨을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들고 싶습니까? 예, 다윗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뭐 시편 곳곳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기쁨을 많이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보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른쪽에. 그래서 뭐 왼쪽에는 없다는 이 말이 아니죠. 왼쪽이라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뒤쪽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뒤에, 옆에 모두에는 오직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그냥 무조건 좋다는 것이 이런 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좋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래서 막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추어도 점잖게 우리 한국식으로 손 이렇게 정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아마 디스코 이상으로 추었던 것 같아. 뭐 요즘 젊은이가 아니구나, 참 디스코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던지 옷이 벗겨질 정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다윗, 그렇게 기쁨을 막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고민 많고 수치로 가득하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한 여인이, 그 여인은 결혼을 5번 플러스를 한 그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 마음에 수많은 경계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대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경계심과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마음의 분노심을 다, 증오심을 다 잊어버리고 다 그냥 떠나보내고 기뻐가지고 그냥 물동이도 그냥 내 동댕이 쳐놓고 기뻐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와스 보라, 바로 이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몸속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언제나 기쁨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만나면은 서로 기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뭐냐면은 그냥 즐기고 쾌락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 마음의 순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면서 저들이 만남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었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넘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며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성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나 이 세상을 통해서 오는 것, 내가 주위의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그동안 닫혀 있었던 그 기쁨의 샘이 펑 터져가지고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희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동안 잃어버렸던 관계의 회복, 상처의 치유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천한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비천한 우리 인생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사람의 말로서는 필설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에 묶여 살아가는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육체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어떤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 정말 어떤 말로서도 감히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그런 희열감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눈으로 보면은 보이고 귀로 말하면은 듣고 손으로 만져서 만질 수 있는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이 3차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학으로 증명해 볼 수 없고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기뻐서 뛰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좋아서 뛰듯이 기쁨으로 뛰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반 원칙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높은 곳에 돌을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고 물은 아래로 흐르고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가고 병들고 쭉 가는 일반 원칙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지루해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감히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냐고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면은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나면서부터 뭔가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죄의 문제로 우리가 분민하며 괴로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한번 경험하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꼬꾸라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첫 번째 경험했던 그 감격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내 인생에도 좋았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던 그 시간들, 얼마나 참 좋은지요. 보기만 봐도 좋지요.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벙긋벙긋 웃고 자라가고 얼마나 좋은지요. 학교에 다니면서 좋은 성적까지 있고 좋은 대학까지 들어가니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자녀의 기쁨이 이것이구나. 수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쁨과 비교되지 않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기쁨, 빛이 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구가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콕 집어주시던 그 감격, 오직 눈에 보이는 이것이 단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바로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 초월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기도 조금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느끼는 그런 감격이 아니라 정말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감격, 내 마음속에서 뭔가 새로운 무언가가 살아서 가슴을 움직이면서 만지면서 꼬물락대는 듯한 그런 느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어제 떴던 그 태양이 그냥 평범한 태양이 아니야. 마치 내 얼굴을 가만히 감싸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어제 지나가던 그 바람이 내 머리를 살짝 만지고 지나가면은 그 바람이 와가지고 인구가 I love you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예? 지나가는 태양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나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드는 그런 착각, 그런 감동, 이 세상 어떤 감격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년 동안은 정말 샘솟는 그런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15년밖에 안 갔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기쁨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또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니까 성도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 한마디로도 부족해가지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같은 단어입니다. 단어의 중첩은 무엇이라고요? 굉장한 강조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보라,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시기 위한 놀라운 그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보면 너희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이 없이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참된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이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기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 있습니까? 말씀을 통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계속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타임 투 타임 정말 우리 삶 속에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이 사라진다고 여길 때 행여나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에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말씀의 묵상의 시간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빨리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을 내 마음속에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시편 84편에 보니까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놀라운 감격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1000일 동안 있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를 쉬는 것이,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예배 중에서도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까? 특별히 또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죠? 예? 우리 찬양 속에서 우리는 정말 기쁨을 더욱더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그런 문화를 하나 데려가면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보면 다르겠지만은 마르틴 루터는 음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악이 얼마나 파워풀한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죠? 이웃 초청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왜 우리가 자꾸 K-팝 넣었을까요? 이 K-팝이 미국 전체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날도 여러분 그냥 미국 사람들 상대로 나와서 노래하라고 그랬더니 뭐 6팀인가 7팀인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팀만 빼고는 그냥 적석에서 K-팝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 외웠을까요? 나는 그게 한국말인지도 모르겠던데 그만큼 음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이 완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찬양에 푹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내 목소리를 행여나 옆에 사람이 들을까? 찬양을 할 때 눈이 말똥말똥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주위 사람도 간 곳이 없고 내 모든 걱정 근심들 간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성소의 예배, 지성소의 찬양을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찬양을 할 때 그냥 억지로 뭔가 세상 고뇌를 가지고 개우 이쁜 것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냥 여기 찬양 자체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야 돼. 그래야 찬양도 크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도 크게 벌리시고 목소리도 크게 내시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틀려도 됩니다. 뭐 강 목사 틀리잖아요. 오늘도 괜히 영어 찬양하자 그래가지고 막 짧아가지고 길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뭐 우리 미국 컨그리게이션도 영어 컨그리게이션도 있으니까 앞으로 영어 찬양이 있는 거는 영어 찬양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틀리면 어때요, 여러분? 그냥 넓게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합시다. 어떤 찬양은요, 영어 찬양을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면 사실 잘 안 맞으니까 너무 함축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부른 Amazing Grace를 그냥 한국말로 부르면 사실 별로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게 다 번역을 해가지고 내놨잖아요. 어떤 거는 영어 찬양을 부르면 참 은혜가 돼요. 너무 좋아요. 우리 미국에 사니까 영어 찬양도 좀 합시다. 예. 그리고 연습해가지고 좀 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을 부르고 나면은요, 정말 그 기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박수가 확 터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좀 박수 치는 찬양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는 교회. 예? 찬양하면 박수 치고, 좋을 때 박수 치고, 뭐 우리 서로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히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잘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립니다. 이 말입니다. 예? 설교할 때 박수 쳐도 좋습니다. 미국 교회나 이런 데는 박수를 얼마나 잘 치는지요. 예?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말씀이,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이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좀 박수 쳐도 되는데. 예, 뭐 사람을 위해서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정말 이것이 우리 생활이 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박수 치면은 개우 몇 번, 찬양하거나 박수 치자 그러면은 개우 몇 번 치는데, 그냥 찬양 끝나자마자 박수를 확 열심히 좀 칩시다. 우리 기쁨의 표시고, 하나님하여 너희는 박수 치며 손뼉 치며 찬양하라. 응?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해라. 손을 들고 찬양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기쁨의 감정,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을 다 입술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바디를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손뼉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쁨이 막 전염되어져야 돼요. 그냥 여러 가지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그냥 온갖 종류의 풍상을 지고 왔다가 그냥 교회 예배에 참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쁨에 전염되어져 가지고 컨테이지어스 크리스천, 여러분, 세상을 전염시키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라는 것은 얼마나 전염성이 가는지 모릅니다. 인상 팍 쓰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테스트 해보십시오. 식사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인상 팍 쓰고 식사를 해보십시오. 분위기들이 착 가라앉을 겁니다. 그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갑자기 취할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식탁에 먼저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앉으실 때마다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서로에 관해서 관심을 보여주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 우리 식사하실 때 최악에 하지 말고 소화 잘 되도록. 예?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치유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언제나 찬양해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은 받으리니 뭐라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여서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언제도요,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우리는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지만 바로 그 순간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을 맛보기 위한 그런 시간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가면극 있지 않습니까? 그 가면극이 때로는 그 얼굴에 슬퍼서 우는 가면이 있고 화가 난 가면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가면의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웃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가면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옛날 우리 한국의 가면극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기쁨을 다시 주기 위해서 아주 화가 나도 얼굴이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아주 비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슬픔도 그냥 슬픔이 아니라 아주 오만 쌍을 징그린 그런 모습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반전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확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은 지금 그 뒤에서 나에게 까꿍해 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울고 그러면 부모가 이래가지고 얼굴을 우습게 해가지고 막 까꿍하면서 웃기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 주어지는 여러 가지 나쁜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심상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우리 마음이 그냥 다운되거나 같이 괴로워하지 맙시다. 그 사건 뒤에 있을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그 기쁨의 그 순간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때를 이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누구를 통해서 또한 기쁨을 주시기 원하면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핍박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또 두 번째는 성도들을 통해서 굉장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기쁨이여, 나의 면류관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빌레몬서에서는 형제여,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도다.
이 사도 바울은 온갖 종류의 시련 속에서도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성도들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가? 나는 과연 기쁨으로써 이 세상을 조금씩 컨테이지어스하게 좀 이렇게 전염시켜 가고 있는가? 앞에 있는 사람이 참 어떤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도 자꾸 나는 좀 웃기려고 애를 쓰는가? 물론 그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노예를 갔는데 어디 먼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 부부 오셨어요. 그래서 인도의 선교사님이야. 선교사님을 보면 가슴이 내가 막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콕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니까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쌩쌩하게 착 가더라고. 그래서 뒷날에도 다시 사모님 어디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괜찮으세요? 아주 내가 하자는 것도 아닌데 내가 자기들보다 열 몇 살이나 나이 많은데 쌩 하고 가더라고요. 아내도 같이 앉아가지고 사모님 선교사님이라니까 좀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에는 안 통했다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래도 안 통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위에 좀 어려움 당하는 사람, 좀 이렇게 착 다운되어 있는 사람 그러면 되도록이면 좀 기쁨을 좀 전면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 그 외에는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매우 감정적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들락날락하고 손바닥 뒤집듯 하지만은 우리 성도는 무엇입니까? 내 감정에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매일같이 아침 조석으로 변하는 환경이나 또는 이기적인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변함도 없으신 하나님,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신비한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기쁨을 언제나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한마디만 가지고 있어도 도대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매우 상황이 좋아가지고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 절 17절에 보니까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어도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매우 좋지 않아도,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어도 내 마음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막 절망감이 들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나에게 주어진 소유, 환경,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 마음이 아편다운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 자체로 풍성하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마음의 기쁨을 소유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기쁘면요 이 세상이 점차적으로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이 세상이 더욱더 행복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기쁨으로 전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으면 태양이 막 웃는 것 같아요. 그죠? 나만 그런 것 아니에요. 시편 96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외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지금 너무나 기뻐가지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자신의 마음이 기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기쁘지 않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괴로우면 모두가 막 신음소리를 내는 것 같고, 이 수가성 여인처럼 괴로움과 고통으로 막 번민하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도 모두가 다 떠난 늦은 시간에 혼자 털레털레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기쁨의 샘물을 터뜨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의 샘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샘물이 막혀 있습니다. 이삭이 그 막혔던 우물을 터뜨렸더니, 그것을 다시 파냈더니 물이 터져 나왔다고 하듯이, 여러분, 우리 속에 막혀 있는 이 우물, 이 기쁨의 샘틀을 여러분 좀 터뜨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막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떤 정말 터져야 할 이 기쁨의 샘물이 막혀 있구나. 그것을 터뜨리십시오. 그것을 끄집어내십시오. 그것을 정리하십시오. 그것을 그 막혀 있는 것을 주님께 정말 도우심으로 그 기쁨의 샘물을 터뜨려서, 여러분, 우리는 넘치는, 정말 어떤 기근이나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은 그런 기쁨을 내 마음속에, 기쁨의 샘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요? 조금 넘치는 기쁨 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그것은 곧 증발합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물 그냥 가만히 두면은 순식간에 하루 만에 증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물을 퍼준다고 생각하십시오. 봉사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순식간에 마릅니다. 그래서 고갈되지 않는 기쁨의 샘을 내 마음속에 내가 매일같이 찾아내어서 그것을 발굴하고 펑펑 쏟아져야 됩니다. 그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남에게 봉사도 할 수 있고요, 남에게 희생도 할 수 있고요, 정말 우리가 기쁨이 우리 주위를 향해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리고 시편 37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웃을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절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바쳐 올리고 감사의 찬양을 바쳐 올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말씀한다고 그랬죠. 내가 그냥 겉으로 마음의 괴로운 마음을 콱콱 품으면은 마음도 영혼도 다 괴로워집니다. 하지만은 내가 때로는 삶이 어려워도 그냥 내 마음의 겉으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은 내 영혼도 치유함을 얻고 기뻐함을 얻고 마음도 기뻐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때로는 내 상황이 힘들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뢰를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우리 삶에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엇이 힘이라고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온 다리에, 팔에 힘이 불끈불끈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참으로 우리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고 용기 있게 만들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만드는 기쁨의 근원이요,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마음속이 새까맣게 타오를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이 사회를 점차 기쁨으로 여러분 변화시키고 전념시키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마음이 절망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있던 기쁨이 싹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서 괴로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행여나 세상에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캄캄한 구름처럼 나를 가로막는 거 있습니까? 행여나 내 마음속에 정말 새카맣게 타오를 그런 괴로움으로 번민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럽혀 주셔서 내 마음속에 막혀있는 기쁨의 샘틀을 주여 막혀있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란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기쁨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